네,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6주 계획으로 시작한 마음 특강이 이제 어느새 5주가 되었고, 사실은 마음 특강이면서 우리가 늘 이제 해피솔포페를 좀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심도 있게 접근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연결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제 이 불교의 중심,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중심으로 왔는데, 사실은 요 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후로 확장을 하면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그 가운데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고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면 그 과정을 역으로 밟아감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으로의 수행이 알려지는 이런 공부를 좀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부부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경전이 알려주는 삶의 테크닉 쪽에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번 기간에는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제 그 과정을 지금 해오고 있죠.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해 볼 때 어쨌든 우리가 마음 특강이란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한 번도 짚어보지 않고 삶의 테크닉만 말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삶을 보는 정확한 이야기,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요거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그 위에다가 번호만 매겨주면 12연기가 설명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를 몇 개 쳐주면 오온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요. 기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설명들, 부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한마디로 그런 거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의 현실을 벗어나서 어떤 추상적인 공부를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 삶을 그려놓고 나면 부처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교리들이 그대로 이 그림 위에서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부가 어차피 쉬운 공부를 하지 않고 정확한 공부를 하겠다라고 팜플렛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정확한 공부 가운데 그래도 좀 재밌는 쪽으로 접근해보자 해서 오늘까지 이런 삶의 테크닉이라는 측면에 중심을 두고 해오고 있는데, 하여간 다음 주 한 주는요 좀 어렵더라도 마음의 메커니즘을 직접 그려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데 대해서 그냥 어렴풋하게라도 우리가 시각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좀 더 이어서 하고 싶은 법부님들이 계시다 하면 우리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해피설법회하고 어떻게 좀 잘 연결해가지고 이 공부를 이어갈까 하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같이 좀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런 안내를 드리고 이제 오늘 수업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46쪽 보겠습니다. 자, 업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바탕에 두고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불교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는 불교이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왜 불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가 불교 신자라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는 원인 조건이 있는데
전생의 업을 원인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신의 창조를 원인으로 하는 의지적인 것, 타력 종교도 아니며 오직 찢다를 원인으로 하는 주체적인 것, 자력 종교라고 알아야 합니다. 또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도의 법칙성에 의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스스로의 행위로서 괴로움도 행복도 결과맺는다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늘 좀 한 가지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밑에 타자체로 적어봤습니다. 불교의 근본이 무아라고 해서 삶의 주체로서의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죠. 뭐 불교 공부하면은 누구나 무상고 무아 이러면서 무아래 내가 아니래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 어차피 이것도 나 자신도 내가 아닌걸 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데 뭐 이래가지고 위에서 말했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스스로 행위의 주체가 되는 요런 삶을 살지 못하고 아주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타자적인 삶을 사는 요러한 잘못 이해된 불교 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아라고 하는 부분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본 겁니다. 자기도 있고 남도 있습니다. 다만 자기도 남도 고정불변하는 실체, 본질적 존재가 아닐 뿐입니다. 요걸 무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행위 또한 자신의 행위도 남의 행위도 있습니다. 요거 자신의 행위경이라는 안구따라 니까야 6의 모음에 나오는 경전이 아예 경전 이름 자체가 자신의 행위경이에요. 요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는요 뭐 나의 행위도 그러니까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나의 행위도 남의 행위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부처님이 그대가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까? 네. 그거 그대가 행위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대가 그렇게 행위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남도 그렇게 행위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그대가 살고 그대가 있고 남이 살고 남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 행위 경이라는 경전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나도 있고 나의 행위도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아라고 하는 건 뭐지요? 이렇게 지금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나를 놓고 이러한 나의 삶이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언가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행세를 하는 뭐 이런 현실적이지 않은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내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러나 분명히 내가 살아가는 다만 이 내가 근원적으로 가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요 집착 때문에 오치온이라는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현실적으로 겪어야 한다는 거 요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을 겪지 않는 완전한 행복한 삶으로 나를 바꾸는 과정 이럴 때에 나인 줄 알고 있는 건 요것이 본질적으로는 내가 아니고 집착한 것이요 라는 본질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나의 삶이 요렇게 알려주는 요거죠. 본질적으로 어떤 알갱이로서의 내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지금 100년 동안 이 몸으로 이 마음이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여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에서나 아주 능동적, 적극적, 긍정적, 주인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불자로서의 삶의 기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런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행위, 수행을 통해
해탈직연하면 무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요거 고멸이라고 했죠. 이제 다시 상류따니까요. 요 45번 상류따가 팔정도를 설명하는 상류따예요. 그 중에 자신의 구족경에서는 팔정도가 생길 때는 자신의 구족이 앞장서고 그 전조가 된다고 하는데 바로 이 점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팔정도라는 게 뭘까요? 오치온으로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바로 보아가지고 집착이라는 것을 소멸해서 나라는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하는 거, 무아를 실현하는 요게 팔정도의 기본적인 의미잖아요.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자라고 하는 거, 이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오치온이라는 자기 존재를 소멸하고 무아를 실현한다. 그래서 내가 윤회에서 벗어난다. 아라한된다. 이렇게 삶을 완성하는 그 길이 팔정도잖아요. 그런데요, 이 잘못 보면 참 곤란할 말이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구족경이라는 경전은 이러한 무아를 실현하기 위한 길로서의 팔정도를 두고 요 팔정도가 시작하기 위해서 전조가 있다 이거예요. 마치 뭐라 그러죠? 하여간 날이 밝으려면 뭐 해가 동이 하여간 이게 뭔가 앞장서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갑자기 설명이 안 돼. 이런 징조, 저질 맞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앞장서서 나타내주는 이런 거를 놓고 말을 하는데 팔정도라는 것은 분명히 그 끝에 가서 무아를 실현하는 공부거든요. 근데 무아를 실현하자는 요 팔정도의 전조로서 무엇이 말하냐 하면 무엇이 말해지느냐? 아의 구족. 나라고 하는 걸 바로 세우라 이거예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무아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 전제로서 나를 바로 세우래. 애매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무아의 삶을 실현하자. 어차피 무아다 나라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원래 없는 것을 무아를 닦을 것이고 이래가지고는 그야말로 뒷방 들어간 늙은이처럼 들어앉아가지고 에헤 하고 앉아서 우리 법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사실은요 절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가 출가 전에도 보면 오래 절에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몇 사람 이렇게 보여요. 정말로 절에 다니는 일은 지독하게 열심히 하는데 절에 다니는 방법이 이게 그야말로 어설픈 도인 흉내를 내러 다니고 있는 거라. 요 경우를 놓고 부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삶을 완성하자 무아를 실현하자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 하면 이제부터 내가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리라. 내가 조금씩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실현해서 끝내는 아라한 되리라 라고 지금 살아가는 주인공으로의 나를 명확히 하고 이 내가 이제부터 가르침에 의지해서 바른 길을 가리라. 이렇게 나의 삶을 지금 앞에 표현하는 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주인공이 되는 그러한 나의 삶을 지금 살 수 있어야 이 삶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팔정도라고 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서 그 노력의 과정이 진행되면 그 끝에 무아가 실현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구족경 여기서는 분명하게 팔정도를 닦아서 무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대 스스로의 지금의 삶을 잘 단속해야 합니다. 지금 그대의 삶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그 삶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그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팔정도라는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어설픈 도인 흉내 내고 앉았다가는 무아를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팔정도라고 하는 그 길에 발도 얹어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왜 불교인가라는 말을 하고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뒷방 늙은이가 되어가지고 에헴하고 사는 요러한 삶을 내가 꾸려가면 요거 가르침에 의해서 바르게 나의 삶을 향상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바닥에 깔고 그런 상태에서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주인공의 삶이 향상하는 것이다. 바른 길을 만나서 이 부분 명확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고 이것이 사실이어서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사실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삶의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에게 왜 불교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이게 이런 이야기예요. 살다 보면 나 스스로도 내가 왜 불교신자인가?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해서 불교신자라고 말할까? 이런 것도 스스로 되뇌어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당신은 절에 다닌다면서 절에 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불교? 뭐 별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하자고요. 찌따를 원인으로 하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바르게 알고 실천해서 삶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게 불교신자다. 예, 요 부분 우리가 요번 마음특강 공부의 전체 과정의 사실은 절반에 해당하는 그 삶의 테크닉이라는 것의 기본이 되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에피소드 1에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란 말이 나오죠. 요거 우리 2주차인가요? 공부했죠. 그러니까 요 에피소드 1번 해서 소금덩이 경이나 메추라기 경에 대한 비유 등을 통해서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장애가 얼마가 있다 해도 지금 내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러한 세 가지 공덕행으로의 얼마나 무량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한 줌의 소금이 작은 컵에 녹아가지고 짠 괴로움을 겪지 않고 이 한 줌의 소금을 어떻게 해요? 한강물에 던져 넣기 때문에 분명히 업의 장애로서의 한 움큼의 소금은 왔다는 가지만 나는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지 않는 요거 우리 소금덩이 경의 비유를 통해서 업장소멸의 이야기 본 거죠. 또한 마찬가지 메추라기 비유의 경을 통해서 다 작은 동아줄 그 손으로 턱 치면은 흩어질 그런 낡은 작은 동아줄에 깔려서 메추라기는 죽죠. 그러나 왕의 코끼리는 어땠나요? 새로 꼬아 만든 튼튼한 동아줄로 몇 겹을 갖다 묶어놔도 왕의 코끼리는 끔착 심 한 번 쓰면 다 끊어내고 지 갈 길을 가죠. 왜 그랬나요?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메추라기는 힘이 없잖아요. 왕의 코끼리는 힘이 있는 거죠. 과거의 업의 장애로서 정말 다 작은 요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것 같은 요런 업의 장애가 나에게 닥쳐와도 지금 나의 삶이 5계도 지키지 않고 보시도 하지 않고 수행도 하지 않는 요런 초라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낡은 동아줄 같은 작은 업장에도 깔려서 죽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비록 내가 과거에 커다란 잘못된 업을 지어서 그야말로 새로이 꼬아 만든 튼튼한 동아줄이 겹으로 묶어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업의 장애가 닥쳐와도 지금 내가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이런 무량한 삶을 살아내면 그러한 업의 장애를 다 극복하고 나의 삶을 산다. 요거 업장소멸의 방법. 불교가 말하는 업장소멸 요렇게 하는 것이다. 요거 우리가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라는 거 과거 삶의 결과지
그래서 현재는 과거, 미래는 현재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경전이 알려주는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 경전은 현재라는 것은 과거 더하기 현재, 과거의 결과에 지금 현재 나의 삶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과거 더하기 현재로서 현재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부분 우리 그때 꽤 자세히 설명했죠. 에피소드 1번 그렇게 했고요. 마찬가지 에피소드 2번은 그렇게 지금 나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현재라는 것이 꼭 나의 행위만으로 구성되진 않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예를 들었었죠. 5월만 와라 해서 5월이 오면 터뜨릴 이벤트를 최선의 방법으로 멋지게 준비해놓고 여기에 삶의 승부를 건 사람들이 자기는 비록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서해 바다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내 삶을 걸고 준비한 5월을 위한 이벤트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쫄랑 망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나 아닌 존재들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노력과는 별개로 현재의 이 사회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게 참여한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라고 할 때 현재 1, 나의 행위, 현재 2, 다양한 조건 이렇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잘 배운 현명한 지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재물이 망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왜?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으려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야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런 물질적 연결관계에서 살다 보니 어느 날 서해바다에서 배가 빠져 죽는 걸 무슨 수로 막을 거예요? 그거를 무엇을 이유로 탓할 수가 있어요? 별 수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전생에 지은 선업이 약해가지고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 보니 인간의 사회에서 조건들이 결합해서 생겨나는 어떤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내 삶의 현실인 거죠. 요런 부분까지 우리가 보아야 했죠. 그래가지고 에피소드 2번 일체유심조라고 말하는 데는 좀 유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양한 조건도 우리 삶에 개입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진인사대천명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는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다만 이러한 우리 삶의 현실은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다양한 조건들, 내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다 보니 이러한 사회 구조적으로 연관되는 다양한 조건들이 어떻게 결합해서 나의 노력과 만날 것인지 요건 기다려야 한다. 그 말을 우리가 진인사 대과보라는 말로 표현해 봤죠. 예, 그 부분 지난주 공부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내용이 워낙 좋아요. 요거 다시 더 보셔야겠다 싶으면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 가서 5번입니다.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설명하는 경전 몇 가지 그랬어요. 자, 요 얘기를 좀 보기로 했죠. 자, 왜 불교입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오직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요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이야기죠. 사람들에 따라서는 삶의 중심에는 창조주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신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신의 권능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에 어떤 문제, 괴로움이 있다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신이 중심이 되고 신의 권능이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권능 가진 신에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우리 삶의 현실은 그거 아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나의 삶은 신이 중심되는 사회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이고 신의 권능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인공인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그러면 이 행위가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아까도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그러한 특성이 얼마만한 강도를 가지고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나고 그것이 내가 직접 겪어야 한다. 내 삶의 느낌으로 닥쳐올 때는 우리가 좀 전에 업장소멸 쪽에서도 봤지만 만들어놓은 그러니까 생겨난 결과가 100이라 해도 내가 지금 무리한 삶을 살면 10으로 1로 줄여가지고 겪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현실적인 느낌 요거를 보라고 우리가 알죠. 그렇다면은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은 신이 결정해가지고 그 권능으로서 좌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나의 삶, 내가 행위하면 이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가 이게 어떨 때는 이런 과와 보가 있고 어떨 때는 이런 과와 보가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죠. 행위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강도로 행해졌느냐에 따라 가지고 과와 보가 법칙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요거 유일신을 믿는 분들은 신의 권능이 나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지만 이제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주인공인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란 말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경전은 어떤 경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과와 보의 법칙성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보고 가야 되겠죠. 그거 때문에 제가 3가지 주제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거기 바로 밑에 아시반다카 푸따경이라는 42번 상류따의 6번째 경으로 나와요. 하여간 우두머리 상류따라는 경전 모음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천장이여, 여기 어떤 자는 10악업을 짓는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에게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나소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날 것이다. 천장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10선업을 짓는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이 함께 그에게로 모여들어 기도를 올리고 찬미가를 암송하고 합장한 채 그의 주위를 돌며 예배하면서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것, 불행한 것,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소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누군가의 권능에 의해 태어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 태어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는요, 이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 저쪽에 어떤 분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그리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비록 그가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고 그래 살았다 해도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의 표현하자면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부처님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처님이요, 이런 비유를 들어요. 저기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저 연못에다가 돌덩이를 하나 던져봅시다. 그러면 이 돌이 가라앉겠습니까? 떠오르겠습니까? 당연히 가라앉겠지요, 뭐. 그러면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돌멩이야, 돌멩이야, 착한 돌멩이야, 떠오르라 라고 기도를 하고 찬미를 하고 암송을 하고 요래하면 요 돌멩이가 떠오르나요? 왜 웃으셔요? 바보 같은 말이라서 웃는 거죠? 사실 말이죠. 이 돌멩이가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물론 포크레인가 다 떠올리면 떠올리죠. 그런 거 말고 이 돌멩이는 가라앉기 마련이죠. 왜 가라앉죠?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거워서, 그죠? 비중이 높잖아. 이거는요, 무겁다라고 하는 이 돌멩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의 특성 때문에 물에 던져놓으면 가라앉는 거예요. 이 가라앉는 돌멩이를 아무리 그래 우리가 어떤 이제 물리적으로 포크레인을 끌고 가지고 퍼올리는 이러한 그걸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옆에 서가지고 떠올라라 떠올라라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돌멩이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걸 상쇄하는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않는 한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세요. 어떤 사람이 살아가지고 10악업을 지었다. 10악업을 짓다 보니 이 업이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10악업을 지은 자가 몸이 죽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그 마음이 업의 과화보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마치 호수에다 돌멩이를 던져 놓으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는 것과 같은 거다. 이거를 돌멩이야 떠올라라 라고 해도 떠오르지 않듯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록 살아서는 나쁜 업을 지었지만 그러나 그대의 영혼이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문을 외우고 찬미하고 기도를 하고 해도 이건 주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참 편리할 거예요. 살아가면서 온갖 나쁜 일은 다 해가지고 그래도 부자가 돼가지고 나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만큼 줄게 해가지고 몇 사람 책임 맡겨두지요 뭐. 그러면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약속해준 거 받으려면 최선의 노력으로 기도해 주겠죠. 그럼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뭐. 아이 얼마나 쉽고 좋아. 근데 문제는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내가 지은 바 업에 따른 과화보라는 것은 법칙성을 가져서 나쁜 행위를 10악업을 지었다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그 법칙성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말이죠. 이 호수에다가 항아리를 하나 놓고 항아리에다가 기름을 채웠어요. 그리고는 호수 가운데 가가지고 이 항아리를 깨버렸네. 항아리가 뭐 요즘 같은 플라스틱 항아리 아니라면 이 항아리가 역시 무겁겠죠, 물보다. 항아리는 가라앉을 거예요. 항아리 안에 들었던 요 기름은 어떻게 될까요? 예? 떠있어요. 떠있죠. 왜 떠있죠? 가벼운. 그죠? 당연한 이야기예요. 항아리는 물보다 무거우니까 깨면은 가라앉겠지만
항아리 안에 들어있던 기름은 가벼워요. 단지 요거 하나야. 기름이 물보다 가볍다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요것은 가라앉질 않아요. 마찬가지로요. 사람이 살아가지고 십선업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십선업을 짓는 삶의 끝에 몸이라고 하는 요 물질적인 것의 특성에 의해서 100년이면 죽어야지요. 뭐. 몸이 죽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할 때 단 한 가지. 십선업이라고 하는 행위가 가지는 그 법칙성이 가벼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는 누가 모여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십선업을 산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는 손해봤어.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경에서 보면 같은 경향의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경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 수도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죠? 경향 맞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봉급받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면 나는 올바른 삶을 사는데 경향이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 이 사람은 올바로 사는 나 때문에 피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전은요. 아라한들 간에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동사다. 여러분 동사라는 거 왜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마음을 채우면 그 행위는 보시, 애어, 이행, 동사의 네 가지, 그러니까 사서법으로 나타나는 요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동사란 말이야. 이 함께함이죠. 함께함 중에 최고의 동사, 최고의 함께함이 무엇냐? 경전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라한 간에 함께하는 거야. 아라한끼리 함께하니까 함께하는 모든 존재들이 번뇌가 하나도 없어. 탐진치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번뇌 없는 자들 간에 모여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 요만큼도 시비거리가 생길 게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생길 게 없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게. 우리가 방금도 직장 얘기를 했지만 직장 생활이라는 것도 하지만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함께 하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탐진치가 요만큼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탐진치가 이만큼 있고 이래 섞여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그 탐진치의 차이 때문에 함께 하는 가운데에서도 불화가 생기잖아요. 뭐 그런 거겠죠. 하여간 그런 맥락에서 십선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업의 법칙성 때문에 하늘로 그 마음이 올라갈 거라고요. 요럴 때에 누군가가 너 잘 죽었다. 네 살아서 십선업을 짓는 바람에 십선업 못 짓는 나는 곤란했다. 이래가지고 앙심을 가지고는 이제부터 기도를 하는 거야. 조자가 비록 살아서는 선업을 지었지만 지옥 가게 하십니다. 지옥 가게 합시다. 하고는 모여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 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름이 물보다 가벼워서 뜨는 것과 같이 올바른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거 누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지금 아시반다카 붓다 경이 고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시작하면서도 칠불동계 제약막잡 중손봉행해서 어떻게 했나요? 10악업이라고 하는 모든 악한 일을 악한 업을 하면 안 됩니다. 요거 부처님 가르침에 공통된 전승이죠. 착한 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착한 업을 받들어 행해야 합니다. 왜? 악업은 괴로움을 만들고 선업은 행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거 본 거죠? 아시반다카 붓다 경 지금 요 얘기를 다시 확인해주고 있죠. 뭐 이런 면에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요 부분 우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을 설하는 경전들. 생명을 죽임경, 앙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에 속한 경이네요.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해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도록 교사하고 남들이 생명을 해치는 것을 동의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다. 비구들이여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천상에 태어난다. 무엇이 셋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남들이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을 동의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세 가지 법을 갖춘 자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경전들을 통해 10업, 10가지 업 모두에 대해 반복하고 다른 많은 경전들을 통해 5개 등 행위를 조건으로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게 되는 법칙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니까야의 많은 경들이 이 표현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을 말하고 있는데 그만큼 부처님께서 중요시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여러분.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이라는 요 말을 네이버 카페 해피법당 우리 카페에 오셔서 요 말로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제가 요 표현을 아주 주목했기 때문에 그 니카야에 나타나는 많은 경전들을 요 하나의 주제어로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일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오늘 이제 섬 이야기를 두 번 하게 될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섬이에요. 그리고 섬이라는 것은 옆에 바다가 있겠죠. 바다. 바다에 이제 내가 지금 바다에 빠졌어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바다에 빠져 있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이제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신이여 도와주소서. 신님 도와주셔요. 하고 기도를 하면 이제 신이 기도를 잘하는 저 사람은 아주 착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딱 들어 올려서 안전한 섬으로 옮겨줄게. 요래하면 참 좋겠죠. 근데 지금 이 경전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요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그죠? 이 얘기죠? 바다에 빠져가지고 헤매면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마치 누가 딱 보고는 그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듣고는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딱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마치 요런 것과 같은 방법이 있다 라고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요? 지금 예문에 생명을 죽인 경에서는 첫째로 세 가지 법이라고 했는데 하나죠. 불살생이라고 하는 한 가지 선업을 놓고 이 선업을 어떻게 하나요? 자기 스스로도 밑에 거네. 자기 스스로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고 남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도록 격려하고 남들이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남을 해치는 일을 안 해요. 그런가 하면 남들에게도 생명을 해치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멀리 여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생명을 죽이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 그게 뭐 좋은 걸까? 라고 말할 때 아니야. 사실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것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행복을 만드는 일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아야 돼 라고 여기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10선업을 놓고 10선업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불살생이라는 선업을 놓고 요거를 나도 불살생을 하고 남들에게도 그래 죽이면 안 돼, 다른 생명을 해치면 안 돼 라고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럼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이지, 그게 복된 일이지 라고 동의하고, 불살생 하나를 놓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걸 어떻게 해요? 불살생부터 시작해서 10번 정견까지 10가지 선업에 대해서 10가지 선업에 대해서 각각을 다 나도 선업을 짓고 남들도 선업을 짓도록 하고 짓게 하고, 그리고 선업을 짓는 것이 올바른 일이여라고 동의하는 요런 삼중으로 10선업을 짓는 일을 해나가면 요거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10선업을 짓는 사람이 나는 정말이지 괴로운 게 싫어요, 나는 다음 세상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이런 괴로움 겪지 않을 거예요, 다음 세상에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뭐 요렇게 바라면 요거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다음 생에는 하늘에 태어나겠습니다, 바다에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안전한 섬에 닿겠습니다, 요러한 바람은 마치 신이 있어가지고 너 착하다 라고 들어 올려서 데려다 놓는 것처럼, 사실은 신이 해주는 건 아니지만 10선업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은 바로 이러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마치 누군가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원하는 삶, 행복한 삶이 실현된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살아서도 행복하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요거 역으로 10악업에 대해서 나도 악업을 짓고 남들도 악업을 짓도록 부추기고, 그럼 그 착하게 산다는 게 그게 말이 그렇지 쓸모 있어? 그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부터 챙겨, 요렇게 악업을 짓는 일에 동의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치 누군가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바다에 깊이 빠져 들어가 죽고 마는 거지 뭐. 마치 누가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경전에는요, 요 표현, 마치 누가 그를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이라는 요 표현으로 나타나는 이 10가지 업이거나 또는 오개거나 요렇게 그 적용해서 나오는 경전이 참 많아요. 하여간 요 경전들 제가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카페에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주제로 검색해서 한 번씩들 보시도록 하셔요. 하여간 이렇게 마치 누가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과와 보의 법칙성이 있다. 달리 말하면 어빈과보 3세 윤회라고 하는 우리 삶의 전개 원리가 있다. 요거를 바르게 알고 그러한 삶을 실천할 때 나의 삶이 향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멋있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자주 법주를 설하는 경전들 이랬어요.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고 남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법을 섬으로 삼고 법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귀의 처로 삼아 머물지 말라 라고 말하는 여러 경전들은 법에 의지하여 스스로 안전한 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으로 사념처를 제시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고해에 빠져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삶을 바르게 자각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섬이 되어 섬에 도착하여 안전한 삶, 고멸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고 빌어보아도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져주는 권능 가진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지해 고묘를 실현시키는 다른 행위, 수행이라고 했죠.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스스로 섬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는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표현이겠죠.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 아시죠? 하여간 이제 한자로 번역되기를 자등명, 법등명. 요거 뭔가요?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밝혀라 이런 이야기죠.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 밝혀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마도 이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 아닐까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런데 저쪽 어디에 등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등대불이 깜빡깜빡해지면 어때요? 이야, 저기 등대가 있구나, 저기 육지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 배가 여기를 향해서 갈 수 있죠. 아마도 이런 표현일 거예요. 자등명 이러면 내 스스로가 이러한 등대불이 되어가지고, 그죠? 내가 등대가 되어가지고 내 삶을 스스로 이끌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으로써 등대불을 삼아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요게 원어로는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아따 디빠라는 말이 나타나요. 우리 요 교재에 있죠. 요때 이제 요 아따라는 것이 아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요 아라는 게 요 아가 그 뭐 신의 분신, 하여간 우리 저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 신의 분신으로의 아뜨만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죠.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어떻게 해요? 무아를 실현하기 위한 팔정도를 닦는 전조가 되는 게 뭐예요? 아따, 나를 구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따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이게 신의 분신인 아뜨만 요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인데 힌두교에서는 요 나라는 존재를 아뜨만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 아따라는 말은 경전에서 그냥 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서야 팔정도를 닦아서 무아를 실현한다. 아까 그렇게 말했던 뭐 그런 의미의 이제 나거든요. 그리고 요 뒷바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재미있어요. 요 뒷바라고 하는 것이 그 산스크리트어에도 나타나고요. 빨리어에도 나타나요. 뭐 아시는 거지만 산스크리트는 힌두교 경전 언어잖아요. 그래서 그 베다, 힌두교의 그 베다라는 성전은 산스크리트로 전승이 되잖아요. 불교 경전어는 빨리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니카야는 산스크리트어가 아니라 빨리어로 전승되고 있죠. 이때 요 디빠라고 하는 말은요, 산스크리트어로 그러니까 뭐 등불, 빛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등명 요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빨리어에서는 요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한 가지로는 등불, 빛 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로는 섬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요게 이제 뭐 이게 뭐 이건 뭐 빨리어가 산스크리트하고 전혀 다른 언어라고 보지 않는 이유 뭐 다 그런 관계겠죠. 뭐 예를 들자면 뭐 표현하자면 산스크리트는 그 인도 사람들 중에 아주 그 뭐 귀족 계층에서 쓰던 아주 그 문어체의 어떤 말 이런다면 빨리어는 그보다는 훨씬 좀 더 서민적이면서 구어체적인 말 뭐 이렇게 말해도
뭐 크게 어긋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정확하게 구분되는 단어들이 발음이 유사하다 보면 팔리어에서는 한 단어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섬이라고 하는 말은요,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드윗바라고 나타나요. 드윗바가 맞을 거예요. 근데 요 드윗바라고 하는 요 말이 뭐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좀 구어체적으로 이래 쓰이다 보면 디바, 드윗바 뭐 크게 어긋나지 않게 좀 닮아 있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과정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등불을 말하는 뒷바하고 섬을 말하는 드윗바가 다른 단어인데 팔리어에서는 뒷바라고 하는 말 하나로서 등불 빛이기도 하고 섬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그 한문으로 자등명, 법등명 요래 번역을 하는 것은 뭐 그런 과정이겠죠. 저기 아함경도 근본 경전이잖아요. 그런데 아함경은 일단은 팔리어로 전승되질 않아요. 아함경은 산스크리트어로 전승되었다가 한역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한테까지 오거든요. 이런 전승 과정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디파라고 하는 단어를 팔리어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요 디파라는 말을 섬이라는 말로 썼는데 뒷바라는 말을 아함의 과정을 거쳐서 산스크리트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스크리트적으로는 섬이라는 말은 드윗바니까 뒷바하고는 다르잖아요. 뒷바라고 나타난 요 말을, 요 뒷바를 산스크리트에 의하면 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함과 관련한 뭐 이러한 것은 전승의 과정이겠죠. 중국에서는 요 아따디파라고 하는 요 말을 자등명에서 요 등불 빛 요 의미로 뒷바를 푸른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우리 빨리의 전승 테라와다에서는 이 아따디파라는 말을 빨리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 중에 섬이라는 말로 이 의미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따디파라고 하는 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면 자, 아는 이제 아죠. 자. 그리고 주. 법. 물론 이제 법주는 이제 단마 뒷바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번역하기를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밝혀라, 법으로서 등불을 삼아 밝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니카야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요 주라는 게 5대양 6대주 할 때 쓰는 주자거든요. 이게 섬주자예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이게 큰 섬이라는 의미라 대륙이. 그러니까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자등명 법등명으로 유명히 알려져 있는 말이지만 니카야가 본래 의미하는 것은 스스로 섬이 되어라, 법으로서 섬을 삼아라 요런 의미다라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다면 스스로 섬이 되라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스스로 등불이 되어 밝히자 하는 것은 저기 등대불이 껌뻑이게 하고 내가 찾아가는 이런 거라면 이제 스스로 섬이 되자 요건 무엇일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따지자면 우리가 사는 삶을 윤회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윤회하는 이 삶을 고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괴로움의 바다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삶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의 발이 바닥에 땅에 닿았다라고 하면 발이 땅에 닿았는데 그 순간 보니까 코가 물 밖으로 나왔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 바로 그거죠. 그 순간 그죠? 발을 딱 뻗었는데 발이 땅에 닿았어. 그랬는데 코가 물 밖에 나왔어. 살았구나 하는 거지요. 뭐. 그리고 그 순간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순간 이전에는 물에 빠져서 아이고 살려주셔요 이런 삶이라면 그 한순간 이후는 이제부터 해수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발이 닿고 코가 물 밖에 나왔는데 이제 뭐 해운대 앞바다 가서 해수욕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지 뭐. 바로 섬이 되자라고 하는 말은 요걸 말하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익사해야 되는 이 과정을 겪어내는 우리의 삶이 발이 땅에 닿는 안전한 섬에 닿는 요거.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에선 이렇게 했잖아요. 바로 요런 일.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내가 안전한 섬에 닿는 요 일을 마치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10가지 선한 업을 10선업을 나도 10선업을 짓고 남들도 10선업을 짓게 가르치고 유도하고 10선업을 짓는 일이 올바른 일이다라고 동의하고 요런 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 안전한 섬에 닿는 요 일을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에 의해서 그렇게 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자주 법주 아따디빠 담마디빠라고 하는 요 가르침에서는 요거를 그래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가는 근데 사실은 요게 누가 데려다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너 스스로가 섬이 되는 거. 너 스스로가 헤엄을 쳐서 가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 스스로가 섬에 도착하는 거. 법에 의지해서 요거를 말해주는 거죠. 요게 바로 자주법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부처님은 요 자리에서는 아까 이제 누군가가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하는 요 주제에서는 10가지 선한 업을 3가지 측면에서 지으면 그 힘에 의해서 데려다 놓는 것처럼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안전한 삶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이 자주법주에서는 하여간 내가 스스로 섬이 되는 안전한 삶,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요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을 이제 부처님은 다시 주셔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으로 사념처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기본적으로 사념처, 이건 우리 호흡을 보든 배를 보든 요 사티 수행하는 거죠. 요 사티 수행하는 사념처 수행.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사티라고 하는 알아차리는 기능. 나의 만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발견하는 또는 나의 만호가 지금 몸과 함께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것으로의 요 알아차린다라는 기능, 사띠죠. 요 사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을 통해 가지고 바로 내 스스로 발을 뻗어보니까 바닥에 되었는데 코가 물 밖에 나왔네. 요런 해수욕하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 말 김에 이제 조금만 얘기를 더 하자면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말 나오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익사하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라고 하던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그게 한 50% 넘는 것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의 한 절반은 어떤 상태에서 죽냐 하면 한 길이 안 되는 물에 빠져 죽는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빠졌구나! 이럴 되면 요 순간 내가 그야말로 나의 만호가 또는 나의 만호가 몸과 함께 무엇을 하는지 발견해가지고는 빠졌구나. 빠졌다면 첫 번째로 내가 할 일이 있다. 아마도 절반의 사람들은 한 길 안 되는 물에 빠져 죽는다 하니 나도 그런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그 상태를 발견하면 알아차리면 발을 뻗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깨어있는 알아차리는 상태에서 발을 딱 뻗어보니까 발이 닿았어. 딱 보니까 물 밖으로 코가 나왔어. 이러면 에이 나 이거 빠져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달라지잖아. 그죠? 나의 상태가 이미 그렇게 깨어있다, 알아차린다, 사념초 수행에 의해서 사티가 힘이 있어졌다. 이러한 삶에 의해서는 이미 절반의 익사자들은 스스로가 빠져 죽는 게 아니라 해수욕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스스로 섬이 된 거잖아. 요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법우님 자제분들한테도 그렇고,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이 만나진다. 그때 예를 들자면 바다에 갔는데 빠졌구나 싶을 때 일단 정신 차려서 발부터 한번 뻗어봐라. 그리고 코가 물 밖에 나오는지 확인만 해라. 일단 요거부터 하고 뒷일은 생각하자. 요것만 하나 가르쳐줘도요, 50%는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다양한 아픔들에서부터 나의 자식들이 보호받는 거라고요. 요거 막 아주 단순하잖아. 스스로 섬이 되는 방법에 요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처님 요거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내가 깨어가지고 발을 뻗어봤는데도 그래도 깊더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2차적으로 다시 판단해야죠. 내가 지금 헤엄쳐서라도 갈 수 있는 거니까 판단해야죠. 혹시 누가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는 사람은 없을까? 돌아봐야죠. 소리를 치면 들릴 수 있을까? 판단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든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섬에 닿으면 스스로 섬이 되는 것이고, 도와주셔요 소리를 쳤더니 누가 와서 나를 건져간다 그러면 살려달라고 소리친 그 힘으로 내가 스스로 섬이 된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 어려움에 혹해가지고 나를 놓쳐버리고 사띠하지 못해서 나의 만호가 몸과 더불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맥없이 빠져 죽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부처님 바로 이런 이야기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가 윤회한다라는 고해에 빠져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내 스스로 안전한 섬으로 나의 삶을 바꿀 것인가. 요 부분 주목하자. 그리고 요거를 실현하는 방법, 사념초 수행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사념초 수행하고 칩선업을 닦아서 가는 거하고 결과가 같은데 요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면 요것도 설명은 되죠. 십선업이라는 게, 자,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이 알려주시기를 나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고 남들에게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가르치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동의하고 요렇게 하면 누가 데려다 놓는 것처럼 안전한 하늘 세상에 태어날 것이야. 요랬는데 만약에 말이죠, 알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떠한 행위를 하면서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요거를 내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나는 비록 해치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해도 발견하지 못하는 요것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해치고 있잖아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사띠라고 하는 이 기능을 힘있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는 해치지 않아야겠는데 살다 보니 화가 나가지고 스트레스 푼다고 발이 나가고 있어. 요럴 때에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사띠가 힘이 있어진 그러한 삶은 어때요? 사띠가 딱 작용해가지고 너 지금 발 끌고 나가버리면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괴로움을 만든다. 요렇게 발견하기 때문에 제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의 삶은 실제로 마치 누가 데려가서 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행위, 내가 해치지 않고 남이 해치게 하지도 않고 해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내가 실천해서 이러한 결과를 동일하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 가르침이 따지면 같은 거죠.
요거 우리가 하여간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마음을 우리가 지금 욕계중생이라 그랬죠. 욕계중생이니까 몸 밖에 있는 좋은 거는 그저 내 거 하고 싶은 요런 마음, 요런 욕심을 동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요런 상태에서 마음 보고 마음아 네가 알아서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 곤란하다 그랬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쨌거나 요게 전생들의 삶의 과정이 욕계 중생인 인간으로 좋은 건 내 거 하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덩어리 진 상태로 지금 나의 몸과 만나서 내가 지금 인간이 된 거잖아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마음 보고 네가 알아서 살아봐 몸 데리고 이러면 그야말로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는 거지 뭐. 조금 있다가 경찰이 와서 손 내미십시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역할자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에 말했죠. 마음 혼자 두면 그래 될 거니까 이제 마음을 도와가지고 마음아 네가 지금 그런 행위를 하면 내 삶이 퇴보한다. 다음 생에는 인간이 아니라 짐승으로 태어날지도 몰라. 아예 살아서도 그런 행위 때문에 괴로움을 겪을 거야. 라고 마음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제어하고 도와줘가지고 해서 안 되는 행위,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는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행위, 행복을 만드는 행위는 반복하도록 요렇게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걸 뭐라 그래요? 기능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능 믿음 정진에다가 사띠 사마디 반야죠. 지금 여기 사념처가 바로 뭐예요? 사띠라고 하는 그 기능 만호라는 요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그 사띠라고 하는 기능을 힘있게 하는 수행이 사념처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자주 법주하면 그러한 삶은 어떻게 하나요? 십선업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짓는 그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마치 누가 데려가서 놓는 것처럼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이 두 가지 연결관계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로 왜 불교입니까? 에서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까지를 했어요. 5분 남았는데 그냥 요 뒤에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안내만 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50페이지부터는요. 이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업이라는 게 뭐냐? 업의 개념을 세워가지고 불교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줬고요. 그러한 업에 의해서 즉 행위가 가지는 과화보의 법칙성이라는 부분을 아마 이 정도 봤으면 우리가 뭐 충분히 보았을 거예요. 이제 정말로 우리가 참 하나의 업이 어떠한 과화보를 가져오는지 이 부분에 주목해가지고 참으로 행복을 만드는 향상하는 삶을 결과맺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한 나의 노력. 이제 이러한 요런 삶에 대한 시각은 우리가 분명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공부한 요걸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불교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 한번 했죠. 우리 아이들을 절에 데리고 오고 싶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처님 공부를 좀 시켜주고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시킬 형편이 안 돼. 실제로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불자만이 아니죠. 요새는 그 교회에 가도 젊은이들이 많지 않대요. 교회 다니는 엄마들도 교회 가는 일보다 애 학원 보내는 일이 더 급하다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우리 삶의 현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을 절에 데리고 와서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절에 데리고 오지 않더라도 법부님들 이렇게 법부님들께서 공부를 하면 이 공부한 힘으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법부님들이 자제들을 앉혀놓고 자 내가 공부했다. 공부를 해서 보니까 사념초 수행이라는 게 이렇고 너 스스로가 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렇고 요러한 방법 우리가 같이 앉아가지고 호흡을 한번 볼까?
호흡을 보는 일을 통해서 네 마음을 도와주는 사띠라고 하는 기능을 한번 힘있게 해보자. 뭐 이러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신 이 내용을 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달을 하고 하루에 단 10분, 20분이 되더라도 같이 앉아보고 그 앉아서 호흡 보는 일을 직접 해보고 이러다 보면요. 여러분 자제들도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큼 이 공부의 힘으로 아이들의 삶 속에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우리 자제들에게도 생겨난다고요. 이러한 가르침을 하루에 단 10분, 20분을 앉아서 코를 보는 요 행위를 통해서 그러한 사띠라고 하는 기능이 생겨나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사띠하는 젊은이하고 사띠하지 못하는 젊은이하고의 삶이 달라져요.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사띠하는 젊은이가 사띠하지 못하는 젊은이보다 2배, 3배, 10배의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달리 말해서 그러한 성과를 내는 삶의 테크닉을 배울 수 있다면 요거 어찌 보면 학원 한 군데를 들보내고라도 야, 너 엄마랑 앉아가지고 수행해자. 이것이 더 급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아들 더 좋은 대학에 보내는 일이 실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셨을까? 이제 요 측면에 이제 주목해가지고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게 요 이제 50페이지부터 한 80페이지 정도까지인가를 갈 거예요. 6가지인가 7가지인가로 해서 뭐 하여간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한다는 3가지 공덕행, 그 다음에 믿음과 5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하는 살아가면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 제가 늘 말하죠. 부처님께서 불교 신자들이 가난해야지 뭐 이것저것 가지려고 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불교 신자는 부자 돼야 되거든요. 다만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하게 주어지는 것을 가짐으로써 부자가 되어야 되죠. 뭐 그런 거 정당하게 부자 되고 함께 명예를 얻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러한 것들,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믿음과 5계와 보시와 지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그거에 이어가지고 아예 더 구체적으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내가 죽어가지고는 죽은 다음에는 이젠 정말 하늘에는 태어나야 되겠어. 뭐 이렇게 원한다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은 또 5가지로 알려주셔요. 믿음, 5계를 지키고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배움이라는 게 나타나요. 공부하는 거. 배움. 그리고 보시 지혜라. 그러니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 주어진 믿음, 5계, 보시, 지혜 4가지에다가 배움 하나를 딱 끼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게 5가지로도 소개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는 6가지라는 것도 나타나요. 그거 불법생 3보와 계와 보시와 하늘에 태어남 요 6가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가지로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7가지는 좀 전에 말했던 5가지에다가 교리적으로는 시간이 됐습니다만은 힐이라는 것과 옷빠빠라는 2가지 교리가 있거든요. 힐이라고 불리는 것은 뭐 번역에서는 창피함, 부끄러움, 양심, 수치심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고 한자로는 참, 괴 이렇게 번역하는 말인데
요 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약간 뭐 이제 제 마음속에서 술이 땡기지는 않는데, 표현하자면 술을 예를 들어 보면, 아, 술을 한 잔 먹을까? 하고 해피스님이 생각을 했다면, 이게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해피스님 스스로가, 야, 내가 명색이 중이 되어가지고 술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니 참 부끄럽다. 그죠? 아마도 제가 정상적으로 출가자의 삶을 산다면, 만약에 내 안에서 술이 땡긴다? 이런 현상이 있다면, 해피스님 참 창피하다, 부끄럽다, 어떻게 중이 돼가지고 술 생각을 하냐? 라고 내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나를 제어해가지고 술 마시는 일을 안 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를 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가 하면요, 이게 그래도 좀 먹고는 싶어, 중이었지 그래? 라고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도 그 자책하는 마음을 이겨가면서 그래도 한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실 술이라는 게 또 그런 거지요. 그럴 때 2차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가 술을 먹는 거를 이버부님이 보셨다 이러면, 이버부님 안 그럴까요? 이버부님이 어느 날 보니까 해피스님이 술을 먹고 있다 이러면, 야, 해피스님이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법배하고 그런 스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술 먹는 사람이구만. 요렇게 해서 저를 탁 돌려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참 옷 갈아입지 않고 중으로 평생 살 거다라는 이 입장을 놓고 보면, 야, 내가 술을 먹으면 내가 속으로 스스로 부끄러운 거를 좀 덮어뒀다 해도 내 술 먹는 거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해피스님 저 뭐 에이 중도 아니구만 요렇게 흉볼 거예요. 그러면 요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에휴 그래도 참자, 술 먹지 말아야지, 요래 되겠죠. 요런 내 스스로의 내면적인 자책, 요것 때문에 그 해서 안 되는 일, 10악업을 짓지 않는 거, 요거 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거는 어떻게 덮어갔다 그래도 내가 요런 일을 해봐 남들이 얼마나 흉을 볼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해서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거 분명히 있죠. 그거 옷다빠라고 하거든요. 하여간 뭐 양심, 수치심, 창피심, 부끄러움, 참괴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의미가 이래요.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나의 내면에 있다 하면, 기왕이면 실의로서 제어되면 가장 좋겠고, 실의로 제어되지 않았다 해도 옷다빠에 의해서라도 제어되어서 어쨌든 10가지 악업을 내가 짓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겠죠. 요 두 가지를 경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강조해요. 우리가 이건 믿음, 정진, 사티, 사마지, 빠냐라는 요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 요렇게 말하잖아요. 요 5가지가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요 실이 옷다빠는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나타나질 않는데, 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요 5가지 힘에다가 요 2가지를 섞어가지고 7가지 힘으로 나타날 정도고, 또 경전에 따라서는 세상을 보호하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시리와 옷다빠다. 심지어 뭐라고 표현되냐 하면, 시리와 옷다빠가 없으면 이모라고도 스승의 부인이라고도 이런 구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모가 남자가 이모는 아니죠. 여자가 이모거든요. 근데 저 이모는 사실은 이모는 여자가 아니야. 우리 엄마 동생이지. 그죠? 이모는 여자가 아니라 우리 이모 동생이고요. 스승의 부인은 여자가 아니라 사모님이라 우리 스승의 부인이시라. 그런데 세상에 시리와 옷다빠가 없으면 사실은 짐승들이 어미와 형제되는 암컷하고 교미를 안 하나? 그런 거 없잖아요. 짐승들은 힐이 옷다빠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면서
개를 교미시켜서 좋은 새끼를 낳자 이러면서 인간의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건 사실 의미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희리와 옷다빠가 없으면 이모도 여자가 암컷이 돼버리는 거야. 스승의 부인도 여자 암컷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한 삶은 인간의 세상이 아니라 짐승의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인경이라는 경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희리와 옷다빠라는 요 두 가지 힘은 세상을 보호하는 보호자다. 이렇게 말해줘요. 요 희리와 옷다빠라는 거 우리 하여간 뒤에도 공부하자고요. 중요하거든요. 하여간 우리 마음속에 요 두 가지가 있으면 삶이 퇴보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요 7가지를 합해가지고는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요 7가지를 재산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지금 우리가 5가지 말했던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5가지는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 희리와 옷다빠라는 2가지를 더하면 7가지가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이 7가지를 가지고 경전은 재산이라고 말을 해요. 7가지 재산이 있다. 그런데 이 7가지 재산은 어떤 재산이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요 살아가는 가운데 억만장자가 되었어. 부자가 돼서 많은 재산이 있어. 이래도 어찌 보면 요거 불나서 사라질 수도 있고 물에 쓸려갈 수도 있고 전쟁이 나서 없어질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요런 재산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 믿음, 계, 희리, 옷다빠, 배움, 보시, 지혜라는 7가지 재산은 요게 지금 78페이지에 있네요. 그래 78페이지에 보면 재산경 1번과 재산경 2번, uk가경 등은 7가지 재산을 말하는데 바로 요거 믿음, 계, 희리, 옷다빠, 배움, 보시, 지혜예요. 요것은 특히 물, 불, 왕, 도둑, 상속인 등에 의해 해침당하지 않는 견고한 재산입니다. 이러한 7가지를 재산으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나한테서 뺏어가지 못하는 견고한 재산이다.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유지시켜주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커다란 재산이 바로 요거다. 이렇게 말해줘요. 하여간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3가지 공덕행에서 시작해서 이제 믿음과 여기서 오계라는 건 이제 계인데 제가 신자한테는 오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4가지는 대표적으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배움 1가지를 더 보태면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하늘에 태어나려면 요 5가지를 갖춰라. 요거지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희리, 옷다빠라는 2가지를 더 갖추면 요것은 그야말로 나의 삶을 행복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재산인데 이러한 재산은 억만장자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재산처럼 이러저러한 조건에 의해서 쉽 뺏겨버릴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다. 아주 견고한 재산이다. 요러한 그러니까 셋부터 7가지로 말한 요러한 것들을 잘 알아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야말로 경전이 말해주는 부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의 테크닉이다. 요러한 테크닉을 배워 익혀서 살아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요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테크닉을 전달해서 그러한 테크닉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의 삶의 경쟁력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친구들에 비해서 2배로, 3배로, 10배로 삶의 경쟁력이 커진다. 요거 하여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테크닉이다. 네, 여기까지로 해서 일단 마음 특강에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과
업을 활용한 삶의 테크닉까지를 전체적으로 설명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 3시간 통해서 마음의 메커니즘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여러분 불평은 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